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7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의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짓 교사들 그리고 이단들, 좀 더 광범위하게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최후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 사도 베드로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삶의 선물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못지않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특별히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여러 수단과 방법들이 있게 되면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거짓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준엄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당시 초대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이단을 대표하는 여러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요.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늘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러한 이단 사상들이 더 난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 이단 사상에 굉장히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종교기관에서 통계 조사에 의하면 만약 지금과 같은 추세로 이단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정통교회는 개수에서 줄어든다면 앞으로 한 3, 40년 후에 우리나라 전체 종교 지형이 이단들이 더 다수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이 이단 사상이 먹히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이 거짓 그 가르침과 거짓 술수에 넘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거짓 사상들 속에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살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 안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마치 그것을 따라가면 세상에서 자신들이 원하고 추구하고 그리고 바라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신비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호도하며 사람들을 속이는데 사람들이 그 속임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이단 사상들,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특별히 왜 그들이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가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3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진리를 가르친다고 얘기하는 앞에 이단들의 지도자들은 실제로는 자신들의 탐심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종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지나치게 얘기한다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종교가 일종의 비즈니스와 같은 것입니다. 비즈니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영업 이익이나 뭔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 안에 있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종교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결국에는 자기의 뱃속을 불리기 위함이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요, 자신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속한 사람들, 처음에는 달콤한 말로 그 말씀, 그 말을 따라가면 인생에서 놀라운 복을 받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삶이 파멸로 이끌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여러 사례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 치고 가정에서나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 쉬쉬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러한 이단 사상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바로 그 최후의 결과의 심판을 사도 베드로는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 회방자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오도하는 것이라든지 사람들을 거짓의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심각한 죄를 지은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에 대해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 굉장히 단호한 태도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5절 말씀인데요. 바로 성경에서 무서운 심판의 실제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노아 시대의 홍수입니다. 이 홍수로 말미암아서 땅에 숨이 붙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외로 노아의 가족들과 방주 안에 들어간 택함을 받은 암수 한 상씩의 동물들만 제외된 것이죠. 이것이 그냥 과거에 일어났던 한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이것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6절 말씀인데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고, 그로 인해서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이슈 가운데 하나인 동성애 문제, 그것이 만연하여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습니다. 요즘 현대에서도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성적 타락과 여러 무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국의 끝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으로 귀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준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베푸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바로 롯입니다. 그런데 이 의인이 그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의 상태를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의로운 사람들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불이나 또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그러한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 마음에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심령이 상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후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은 그냥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당시 일어난 거짓 교사들과 이단 사상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씀이구나 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지 않는 악한 사람들, 특별히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람들을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최후의 결과는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더 올바른 경건의 삶을 살아가도록 재촉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한편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심으로 스스로 자신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게 될 때마다 늘 우리가 깨어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이 세상에서 흐름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 타락한 문화와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 성공의 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자리 잡게 되는데, 날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깨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결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일들,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할 일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정말 과감 없이 결단하며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온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참으실 때 길이 참으시지만 그 참으시는데도 결국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걸어가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서도 마치 청개구리처럼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그런 심판의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하루도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저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 또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예나 지금이나 늘 거짓의 사상과 이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는 사람들조차도 시험에 빠지도록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더욱 깨어 주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게 마음에 새겨 날마다 그 길을 향하여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땅의 여러 모습들을 생각할 때 옛적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의 타락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었고 노아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겼던 그 당시 시대적 풍습이 오늘 우리 사회적 분위기 안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참 두려운 시대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날마다 깨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마음이 상할 때 지칠 때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복돋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진리의 길에 승리하는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 은혜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한 분 한 분들이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기를 원하시는 그 한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는 우리 온 교회 공동체 지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체의 여러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로하여 주시옵시고 심령 가운데 평안의 은혜 복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삶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성도들 아버지 그 문제 안에서만 그저 빠져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신비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히려 문제 안에 반전의 은혜를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삶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